축복합니다. 반대편에 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종식 집사님 파이팅.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하윤이도 왔네. 잘 보고 이멜다 집사님 빠마하고 왔어요. 어디 가나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또 맥주 감사절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 주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부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면서 선교 주간인 오늘 이 두 부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와 선교 지향적 결단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먼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면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던 유대의 구약적 절기였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이 절기를 현대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열매의 의미에 더하여서 이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지나간 반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정하셨던 모든 은혜를 표현하는 절기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절기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 맥주 감사 준비 주일, 또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하면서 감사절의 의미를 좀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다시 25차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선교 주간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중심적 교회, 선교 지향적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선교라는 것을 잘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논문을 썼던 선교의 정의 중에 이렇게 정리된 게 있어요.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 문화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일깨워주고 영접시켜주는 일이다. 또 한쪽에서 보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복음 전파와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예배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선교와 지금의 선교의 역량은 좀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리적 공간적 구별성이 없는 선교의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된 의미로 보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직장, 가정,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선교의 대상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두 부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6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의 이름이 언급되고 또 6번 언급된 중에 여성이 먼저 4번이나 앞서서 언급되었다라고 하면 이 부부가 가졌던 초대교회에서의 역량, 헌신, 또 참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더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분명한 선교의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느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던 1세기경 혼란과 격동의 시대에 당시 온 유럽과 그 주변 대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로마가 땅을 넓혀 나갈 때마다 강제로 이주시키고 자기의 땅을 확장시키는 이런 정책 때문에 이 두 사람도 원하지 않도록 지금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에 이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곳에서부터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를 살기에 생활의 전부인 목적을 가졌던 이들에게 바울과의 만남은 인생의 변화가 되었고 또 그들이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지 않았지만 삶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삶의 모델을 보여줬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일을 하면서 직장 일을 하면서 일하던 일터의 선교사였다.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고백했던 믿음의 선교사였다. 또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말씀의 선교사였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선교사임을 지향하면서 첫 번째 우리는 일터 선교사였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세몹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하니 그 세몹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가 나라를 확증하면서 계속해서 국가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 또한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 이주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집이었어요. 근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명한 지역에 우리가 집을 세워놓고 이동하고 집을 세워놓고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럴 만한 돈이 그때 당시에 국제통화의 기준에 합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집이 천막으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천막으로 만든 집은 편하였고 언제든지 이사갈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집을 짓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냐? 이런 측면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언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천막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요즘에는 나일론으로 만들고 또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구별되었지만 2000년 전에 천막은 뭘로 만들었냐면 동물들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직업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물들을 만든다는 직업은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동이 양을 취급한다, 양을 만진다. 또 양을 취급하고 그의 껍데기를 취하는 피쟁이들, 그리고 천막꾼들, 그리고 돈을 세는 세리들, 이런 직업들을 좋은 직업이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요바의 시몬의 집에 거할 때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영적인 고넬료의 응답 속에서 내가 왜 그 더러운 곳에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직업 자체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졌던 이 직업 자체가 부정하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정한 직업을 가졌던 그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직업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관련돼서 새로운 시각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날 때 어부로 만났습니다. 또 세리로 만든 사람들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괄시와 또 멸시를 당했겠느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죽의 껍데기를 통해서 집을 지었던 천막 짓는 사람으로서 세우고 그를 이끌었던 것을, 그리고 넉넉하지 않았던 복음의 상황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직업,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감사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이야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또 고대 사회와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 성물을 닦는 거지만 내 집에 가서 청소를 하면 노동이 되고 가사에 혹독하게 내가 이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분쟁의 이슈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왜 교회 일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집안일과 내 직장일과 세상 일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천막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 우리가 진정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어떻게 또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냐면, 나는 헌금을 했으니까, 선교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 헌금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우선시 되는 것이 선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도 선교사이지만 선교사에게 물질로 기도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일을 해서 생산을 이끌어내는 일터의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골로새서 3장 24절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들이나 나나 어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면서 선교주간인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바로 선교고, 그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선교고, 그 일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일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찾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 동행하는 믿음의 선교사였다. 바울이 이 그들과 함께 브루스길라와 함께 있었던 고린도 지역 사역은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1년 6개월 이상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 생각을 하면 제법 자리를 잡았겠다, 돈도 좀 벌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돈 벌만큼 벌고 뿌리만큼 내렸으니까 바울 보고 잘 가라 라고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기면 뭘 하게 되냐. 대부분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좋은 건물, 좋은 차를 사고 무작정 가보지 않은 나라에 마음껏 여행을 다니면서 남은 노후를 편하게 살겠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공통된 질문을 복음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뭐냐면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자기가 뿌리를 가졌던 그 직업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바울 속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선교자여 가르치는 사역자인 바울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바울과 함께 하였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쳤다.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라는 문구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집에 있는 교회, 그게 뭐냐?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 교회가 아시아의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의 말씀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라고 하는 것은 몸을 기댄다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 벽에 기대듯이 자식들이 기대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보조기를 걷는 것처럼 나 혼자 걸을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고 간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명철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열린 지혜의 생각입니다. 인정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함의 전체적인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도는 뭐냐면 길을 곧게 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길이 지금 구불구불하고 질퍽질퍽하고 안개차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곧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곧게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선교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도 우리가 교통하심 속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보면 말씀을 잘 아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자세히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가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의 24절에 보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 즉 전문적인 성경을 훈련받았던 율법과
법률에 능통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요한까지의 세례밖에 가르치지 않더라라고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볼로는 누구였는가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두 번째로 담임자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영제일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사역지로 갔는데 두 번째로 온 사람이 그가 아볼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역자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아볼로에게, 젊은 지성인이었던 아볼로에게 지성과 영성을 가졌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게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해박한 지식과 율법의 모든 경륜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예요. 초대교회가 얘기했던 복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도 반드시 기억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우리가 이방 지역에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르치고 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짓으로 보이지만 지금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선교는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이야기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기도의 중보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을 낳고 전도가 전도를 낳고 선교가 선교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이 선교임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하게 내 이웃이 복음의 대상자임을 알면서 더 낮아지게 그리고 내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많은 선지자들처럼 특별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